믿음의 눈으로 관찰하면 이 세상은 온통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그 느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를 미혹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단은 정통신앙에서 이탈되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단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공격보다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격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았는데,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는 히브리서를, 주일날은 골로새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골로새서 전체의 요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골로새서의 핵심 논지라고 또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자꾸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으로 부족하다, 예수님의 인성을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가르침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편지를 썼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편지의 논지의 핵심은 예수님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 그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했는데, 첫째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다. 지금 바울이 그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신 구원자이심을 지금 이렇게 지금 증거한 겁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런데 놀랍게 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지요. 9절도 복음이지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성이 충만해졌다는 걸로 끝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음일 수 없는데, 우리도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졌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채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완벽한 채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배부른 삶, 부요한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면 사람은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참된 지식과 지혜로 채워진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소망으로 채워지고 의미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입니까? 예? 이 말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떠나면 돈 많이 벌어도, 출세해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좋은 짝을 만나도, 좋은 집에 살아도 채움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10절은 굉장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소망으로 채워지고 의미로 채워지고 허물을 노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네. 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네? 저것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저 자리에 오르면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좋은 짝 만나도 행복하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행복하지 않고,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거짓말장이지만 그것을 다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인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했다 그랬어. 내 손으로 원하는 거 다 했다. 귀로 듣고 싶은 거 다 들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한 게 뭡니까?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다. 예. 원하는 것 다 소유했고 다 누렸지만 허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지요? 여러 가지 말이 기억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참 이상한 말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 승부수를 던졌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 도전했어요.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까지 올랐는데 대통령 못 해먹겠다니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대통령직에 올라가 보니 허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뭔가 허전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대통령의 자리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기루 아시잖아요. 대기 속에서 빛이 굴절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공기 중에도 보이고 땅 위에서 보이는데 실상은 있지 않아요. 보이는 현상일 뿐입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는 겁니까? 허무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게 다 신기루 같은 것이어서 그래요. 저것 붙잡으면 괜찮은 것 같고, 저 집에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저 차 굴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런데 술에 취해도, 담배를 펴도, 마약을 해도 채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프랑스의 천재 과학자이지요. 또 철학자이기도 하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파스칼이 한 말 가운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 아니면 채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공허한 겁니다. 하나님만으로만 채움이 가능한데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권력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자 하고, 이성으로 채우고자 하고, 물질로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미 오래전에 솔로몬이 얘기했고 성경이 얘기했는데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인데 다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인데 그러니까 인생이 목마른 것입니다.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 했습니다. 고백록에서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을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이걸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판단하면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로 잘 알려진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요. 여러분 소설을 쓰는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면 그것 이상 최고의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해밍웨이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해밍웨이가 몇 번 결혼한 줄 아십니까? 4번 결혼했어요. 4번. 노벨 문학상으로 엄청난 인기와 명예를 누렸지만 채워지지 않았어요.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4번 결혼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삶을 마감했을까요? 자살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예? 여러분 그런 예를 들자면 수없이 예를 들 수 있어요. 예? 제 아내 탁 목사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 시절에 전해린에 빠져서 대학생활 한동안 너무 고달팠다고. 예? 서울 법대를 다녔지만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동문학을 공부했지만 목마른 겁니다. 독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박사학위 받고 귀국해서 대학교 교수했지만 정말로 괜찮은 신랑이 옆에 있었지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래서 자살했던 사람 전혜린 작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정답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두드리고 저기를 두드리고 바울은 경험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예. 자, 2번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죄로 죽었던 인생을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 표준세 번역에서는 요 범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는 거지요. 육체의 무할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역이 정확하지 않은데 육체의 무할례로 인해서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건 죄 때문에 죽었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그게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죽음도 더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육체적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나 영적인 죽음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인 죽음이 지속되면 영원한 죽음에 이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과 같아서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엄청난 이야기 하잖아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아, 라오디게 교회 교인들아.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서의 수신자는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거든요. 너희들이 옛날에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 그런데 왜 자꾸 한눈 팔아?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마.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영적인 죽음을 죽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는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죄 사함 받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 어마어마한 감동이고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그것보다 시시한 이야기로 얼마나 감동받고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전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마리아 슈라이더라는 미국의 아동문학가가 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암살당한 그 여동생의 딸인데 독일계 미국인인데 이 마리아 슈라이더가 쓴 책 가운데 영어로 What's Wrong with Timmy? 우리말로는 티미는 왜 저래? 이렇게 번역된 책인데 아주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8살짜리 케이트라는 소녀가 있어요. 근데 이웃집에 정신박야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년이 이사 온 거예요. 소년이 이사 왔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운 증후군이고 장애인이니까 정신박약을 하니까 행동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공놀이 하는 게 서툽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다른 애와 다릅니다. 그것을 보면서 엄마한테 한 거예요. What's wrong with Timmy? 엄마 왜 쟤 저래?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이 엄마가 상당히 괜찮았던 엄마였던 것 같아요. 이 엄마가 딸 케이트를 데리고 티미에게 다가가서 사실 티미는 너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산수 문제를 풀 때 어려워하듯이 티미는 무언가 배우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러니까 이 케이트가 엄마의 말을 금방 이해합니다. 그래서 티미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농구를 하고 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함께 놀래?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겁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가담해서 장애를 가진 티미와 놀아주었다는 얘기. 제가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이 이야기를 제 아내 탁 목사한테 해줬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히더라. 이 엄마의 아름다운 마음,
엄마의 가르침을 듣고 금방 깨달아서 장애를 가진 티미를 불쌍히 여기며 다가서며 같이 놀래? 이렇게 제안한 케이트의 어린 케이트 8살밖에 안 되지만 얼마나 감동입니까? 이 마리아 슈라이더는 자기의 모든 작품의 주제는 같이 놀래 였다고 요약했어요. 예. 이 이야기를 소개한 고 서강대 그 영문과 교수였던 장영희 교수는 사실 위대한 작품들의 주제는 같이 놀래?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예. 여러분,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비장애가 다가서서 같이 놀래?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준 이야기와 비교가 됩니까? 예수님은 같이 놀래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부족을 다 메우시고 같이 놀래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동. 예. 그러니까 사실 세상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교하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정말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인데 지금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죽었던 인생들인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다. 자,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요 우리를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는 말은 율법을 폐기했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율법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내가 작아지는지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지만 율법 앞에만 서면 작아지고 주눅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너무나 거룩한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데 우리 자신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부족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만 서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마치 검찰에 불려가면 당당했던 사람도 막 12시간, 10시간 조사를 받고 나오면 들어갈 때와는 태도가 달라져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이 무서운 이유는 검찰 앞에 불려가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엄청난 질문이 많은 거예요.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불려갔을 때 수백 가지 질문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백 가지. 옛날에 이렇게 말했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제대로 답변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법, 완벽한 법인 율법 앞에 서면 다 주눅이 들고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자유함커녕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연합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키심으로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빚쟁이인데 내가 갚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내 빚을 갚아도 나는 채무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채무를 다 담당하셔서
채무를 담당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채무를 다 변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를 정죄하고, 율법이. 예?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자유하게 했다. 여러분, 율법은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신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한 거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사랑한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겁니다. 성취.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자유인이 된 거예요. 예?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앞에 주눅 들지 말아도 돼요.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빚을 다 청산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한 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쁨으로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지켜가게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시켰음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래서 무력화시켰다. 여러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요, 죄의 종으로 삽니다. 죽음에 절망하고 인생 끝납니다. 예? 사단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우리로 하여금 죄로 고통당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절망하게 만들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무력화시켰다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예. 그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셨지만 싸움은 아직 진행입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도 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언제 싸움이 끝날까요? 성경은 주님의 재림 때 완전한 승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독일을 결정적으로 패퇴시킨 날은 1944년 6월 6일입니다. 그 프랑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프랑스 노르망디를 점령하고 있던 독일을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패퇴시킨 날이 1944년 6월 6일, 그날 독일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끝난 게 아니고 결정적인 끝난 것은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됨으로 끝났습니다. 두 가지 패배가 있었어요. 하나는 결정적인 패배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연합군이 승리했을 때고요. 독일이 완전히 항복한 날은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단과의 결정적인 싸움은 끝났다. 그러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은 주님의 재림 때다. 그런데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이긴 싸움 싸우는 겁니다. 결정적인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돼요. 어떤 것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한 마음 가지십시오. 나 혼자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소망으로 채워져요. 삶의 의미로 채워져요. 죄로 죽었던 인생이지만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서 승리, 죽음에서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담대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이 거친 세상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주님을 잘 믿고 승리하는 인생 간증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